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질문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또 다시 한 번만 인사할 텐데,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샬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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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한 삶을 사셨어요? 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잊는 겁니다. 잊는 것. 네. 뭐 어떻게 잊으려고 하냐 하면 그저 모든 시간을 미디어에 몰입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시간이 남으면 그저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이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들고 있고 아무 들어갈 이유도 없지만 또 다시 열어보고 그 미디어를 보고 하면서 그저 그것이 즐거워서 한다라기보다는 그저 내 삶을 조금 잊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게임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잠시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조금 잊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과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질문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2002년도에 예전에 2002년 대선 때 권영길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던졌던 멘트랍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2002년이면 여러분들 대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뭐 그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죠? 나중에 이걸 이제 아마 코미디언들이 유행어처럼 이렇게 우스갯말로 썼던 것 같은데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참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저 이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정권을 비판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서 거기에서 또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나아졌냐라는 거죠. 평안한가라는 거죠.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또는 우리의 삶의 많은 노력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 삶이 되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죠.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취업 때문에 또 학생들은 공부를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더 잘 부양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요즘 세대들은 이제 잘 안 쓰지만 우리나라에 독특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죠? 다른 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독특한 인사법입니다. 이건 뭐 진짜로 그 사람이 식사를 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들을 살았고 밥을 굶는 것들이 다반사였던 시대에 서로의 안녕을 묻는 것이 이런 인사법이었습니까? 식사를 하셨는 것, 식사를 했는가에 대한 그런 서로의 안녕을 묻는 데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뭐 나라마다 인사가 다르지만 뭐 굿모닝, 그다음에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인사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의 안녕, 평안을 묻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정말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항상 새롭게 만날 때마다 안녕하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사처럼 우리의 삶에 모두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한 우리의 삶의 평안인 거죠. 평안. 우리의 삶이 정말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편안하고 온전한 그런 편안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했는데 그 샬롬을,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제 작년에 평화의 촛불을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벌써 옛날 얘기 같은데 1년이나 벌써 지났다는 게 참 시간이 빠른데요.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맘때쯤 이 추운 겨울, 지금 생각하면 이 추위에 그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야외에서 시위를 했다는 참 놀라운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으며 그들의 염원을 외쳤습니다. 그 촛불이 의미하는 것처럼 평화를 그들이 바랬다라는 거죠.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이전보다 좀 더 어두워졌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마다 평화의 촛불을 들고 그들이 처한 그 어두움이 물러가기를,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었죠. 이것은 한국 땅에서 일어난 한 가지의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려움 가운데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단 하나의 사건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우리가 인간이 살아온 역사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힘을 통해서, 어떤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그런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고, 그것이 안 되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기기까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지나온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왜냐하면 항상 힘이 없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항상 압제를 당했고 빼앗겼고 고통을 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를 압제해오던 그 강대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영토, 큰 자원을 가졌던 사람인데도, 그런 나라였는데도 생각해보면 이 작고 보잘것없는 국가, 그죠? 그리고 자원도 얼마 없는 국가를 왜 그렇게 지배하려고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나라를 다 가지고 싶어 했겠습니까? 우리 이런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만큼 그렇게 정말 평화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역사, 정말 가까운 역사죠. 아직 이제 우리 세대들이 살고 계시니까 그 세대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식민 통치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할머니 사셨을 때도 일본말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많은 그런 그들의, 역사와 노래, 또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평화가 온 세상, 자유가 온 세상을 소망했는지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시를 하나 찾았었는데, 그 일제시대에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했던 시가 있거든요. 시문 선생님이 시인 시인데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 이런
이제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 이렇게 외칩니다.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시거든요. 춤이라도 추고 거기에 나오는 이런 시의 구절을 보면 내가 까마귀와 같이 날아서 그날이 온다면 내가 저기 종로의 인경 그러니까 그 보신각의 종을 머리로 박아서 내가 그 날이 온 것을 내가 알리겠다. 내가 그 머리를 들이박아서 내 두개골이 산산이 깨어질지라도 나는 오히려 기뻐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에서 표현하기를 그날이 오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 칼로 내 피부의 가죽을 벗겨서라도 북을 만들어서 내가 메고 행렬 앞에 서서 북을 치면서 정말 그날을 내가 소망한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를 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그날을 그 평화의 날, 그 자유의 날을 소망하고 바랬는지 여러분 조금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날을 너무나 바랬습니다. 평화가 올,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되는 날. 그런데 정작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랜 광복을 겪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근데 그 광복이 왔는데 정말 우리가 바라던 그런 날이 왔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광복이 되고 나서 이 나라는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힘을 가진 나라에 의해서 우리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개로 나눠졌고 채 2년이 다 지나기도 전에 이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죽었고 가족을 잃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문 선생님의 말처럼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날이 왔지만 아이러니하게 그날은 더 비참한 평화가 깨진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쟁을 원하고 더 정복하기 원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한 삶을 원하고 모든 국가가 평화로운 국가를 지향하지만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경쟁하듯이 평화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내가 더 사람을 밟고 서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더 잘 살아야지라고 얘기하고 나의 삶이 평안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평안을 위해서는 사실 이 세상에는 누구를 내가 밟고 서지 않으면 내가 평안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참 평안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번 주는 대림주 3번째 주간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는 촛불을 이제 켰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의 촛불, 이제 두 번째는 평화의 촛불, 세 번째는 사랑의 촛불, 기쁨의 촛불, 이렇게 촛불을 켜는데, 두 번째로 밝힌 촛불, 이제 지난주에 밝힌 촛불인데, 그 촛불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외쳤던 그 평화, 그것은 우리에게는 다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더 우리를 더 깨어진 상태로 만들어가는 우리 인간의 한 가지의 노력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 그 평화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켰던 두 번째 촛불, 그 촛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마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 말씀, 우리 스가랴의 말씀에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또한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맞이할 참된 평화는 바로 다윗의 싹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 참된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시온에 따라 아멘. 그들은 노력했고 포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그들이 바라던 그런 평안은 그들의 삶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적들과 강대국의 압박과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며 환상을 주시며 9장 말씀에는 이제 너희에게 왕이 오실 텐데 공의를 베푸시는 그 왕이 오시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그 전쟁과 같은 삶, 그 전쟁을 끊으시고 그분이 그 전쟁을 마무리하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화평을 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 여러분 누굽니까? 얘기했듯이 다윗에게서 날 한 싹,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성전만 다시 지으면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님께서 그 참 회복과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없는 현실에, 세상에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참된 기쁜 소식, 그저 우리를 다시 반복되는 그러한 거짓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평안을 찾지만 우리의 삶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의 평화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가 어둠으로 가득 이렇게 차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둠이 나가도록 계속 밉니다, 손으로. 이렇게 막. 그렇다고 그 어둠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죠. 그 어둠이 물러나는 것은 바로 이곳 가운데 이 촛불을 켰듯이 불을 밝히는 겁니다. 불을 켜서 그 불이 그 어두움을 다 몰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평안, 바로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의 삶에 이제는 참 평안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오시는데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에 많이 보는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할 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하며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평화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 기쁨의 소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참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간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정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맞이한 현실 가운데 오늘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까? 그것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 스가랴의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삶의 참 평안이 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온전한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평화의 왕이 우리의 삶에 오실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에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평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평강을 향해, 평화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었죠.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그 평안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 했지만 사실 그 가운데는 참 평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는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들을 했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평안을 취하려고 합니다. 또는 어떠한 쾌락들을 통해서 그 깨어진 평안을 잊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도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참 평안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스가랴의 말씀은 또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평안, 온전한 평안, 완전한 평안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끊기고 전쟁이 끊기게 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깨어진 그 평안은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이 없다, 뭔가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화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무찔러서 우리가 이제는 평안 누린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 모든 죄악들 가운데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다. 우리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 죄로 인해서 막힌담, 그것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하셨을 때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때 우리의 삶에 다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야기이며 천사들이 찬양한 노래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유일한 참 평화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듯이 샬롬,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평안,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참 평안, 그 샬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연말 또 이 크리스마스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또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은 온전히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했던 그 죄의 허물들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삶의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을 정말 이 시간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